시골 교회에 맹천수라는 집사님이 그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을 신앙의 간증집으로 글로 펴낸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교인 중에 뇌출혈로 인해 쓰러져서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이 몸이 불편한 몸이 되어버려 교회는 출입할 수 없는데 그 마음에 교회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맹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휠체어 한 대만 주시면 저 집사님을 내가 예배 시간마다 평생을 내가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라고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맹집사가 이런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걸 이 선한 마음을 알고 교회가 휠체어 한 대를 마련해 줍니다. 기도의 응답이어서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휠체어에 몸이 불편한 집사님을 앉히고 맹집사는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맹집사라는 그 집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출석합니다. 오고 가는 길이 두 사람에게는 천국과 같았어요.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오늘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다시 서로 나누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하늘이 뚫어졌는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맹집사님의 마음속에 일순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가야 하나? 그래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오늘 교회 가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야지요, 비가 와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집사님은 그분을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를 오는데 출발하자마자 온몸은 비에 젖어버립니다. 우산을 받아도 그 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시골길이라 포장이 안 된 길에 그릇 짬대비가 쏟아지니까 길이 패이고, 이 자동차 바퀴도 아니고 휠체어 바퀴라 그 땅에 그냥 바퀴가 빠지며 그 진흙탕에서 미끄러지고 휠체어를 미느라고 아주 힘들어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않았는데 그날은 맹집사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날이면 스스로 집사님 오늘은 안 오셔도 돼요 라고 말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전화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비 오는 날도 예배를 가야지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휠체어를 미는데 이분은 휠체어에 당당하게 앉아서 타고 갑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보여지지 않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바퀴가 진흙에 빠지고 휘감기니까 그 집사님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몸도 불편한 주제에 몸무게라도 좀 가볍게 하지, 남의 손을 빌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몸은 무겁냐. 이 모든 것이 이제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습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도착을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이 맹집사는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깨달음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 소리를 맹집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나도 너를, 네가 지금 이 집사님을 이 힘든 중에, 이 어려운 중에, 이런 중에 네가 끌고 온 것처럼 나도 너를 못마땅히 했지만, 마음에 안 들었지만, 원망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늘 예배의 자리에 초대했고 인도했다. 이런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에 쑥 드는 거예요. 그때 맹집사가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아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오는 것도 아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예배이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구나. 그날로부터 예배에 참여하는 그의 태도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속으로 들어오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독리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나누시는 그 대화를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마리아 여자를 사랑하는가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는 몇 주간 살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죠. 우물가니까 물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그 물을 생수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그 생수 또한 물과 관계된 이야기이기에 그 대화에는 크게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 물 이야기를 하시던 주님이 갑작스레 그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 냅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물 이야기야, 우물 가니까 할 수 있겠죠. 생수 이야기야, 물 이야기를 하던 끝이니까 그 역시 물에 관한 이야기기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장소도 대화의 흐름도 전혀 상관이 없는 남편 이야기를 예수님이 끄집어낼 때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것도 생면부지의 남자가, 그것도 그들을 아주 천대하는 유대의 남자가 남편의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대화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논쟁하기 위해 대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어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대화를 계속 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는가? 예수님의 대화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 여인의 구원입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지요. 그런데 왜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가? 이 여인의 구원에 있어서 남편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이 어떤 의미를 가질기에 남편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여인의 구원에 이렇게 중요한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은 아픔이었어요. 그 인생의 상처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을 이미 5이나 바꾸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니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잡아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없다는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네가 이미 남편을 5이나 바꾸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데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의 남자를 뺏어 훔쳐 사는 것이기에 네 남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 여자의 고통이고 부끄러움이고 허물이고 반드시 언젠가는 한번 해결해야 될 여인의 숙제요, 여인의 인생의 상처, 허물, 아픔인 거죠. 예수님이 그 남편 문제를 언급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숨겨놓고 덮어놓고 잡아떼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남편 이야기를 뜬금없이 끄집어낸 거죠. 이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여인의 인생의 상처요 고통일 뿐만 아니라 이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그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남자를 6이나 지금 바꾸고 있다. 이 말은 이 여자가 얼마나 남자를 의존하고, 이 여자가 얼마나 남자에게 기대고, 이 여자가 얼마나 그 남자에게서 그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 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말해요. 아직까지 이 여인은 그 인생의 참된 남편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기 남편이라고 하는 이 말,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로 남편이라는 말은 아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자. 동시에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영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여자 아닌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주인, 네가 존경하고 헌무하고 그를 온전히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네 인생의 히어로, 영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은 네 인생에 참된 주인이 있느냐, 네 인생의 영웅이 있느냐, 그런 주님의 반문입니다. 여자는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어요. 남자를 6이나 바꾸어 봤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이 여자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 여자의 인생의 영웅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내어 맡길, 그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는, 자기에게 모든 문제에 근본적인 대답을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여자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인생의 히어로를 못 만난 거죠. 영웅을 못 만난 거지.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건 지금 이 여자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좋습니까? 이런 것도 메시아가 오면 대답을 준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직도 참된 주인, 참된 남편, 그 인생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참된 남편이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네 인생의 해답이다.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네가 풀지 못한 네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 내가 네 인생의 영웅이다. 네 인생을 내게 맡길 수 있다. 주님이 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뭔가를 정의할 수 있어요. 구원은 뭐냐? 남편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찾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나 구원받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영웅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Savior, 구세주라는 것,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동시에 또 하나 주여라고 하는 의미는 Lord, 내 인생의 주인이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반드시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에게 이 남편 문제를 꺼내는 것은 남편의 문제가 정리되어져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은 누굽니까? 또 졸다가 들으면 집에 있는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신랑에 비유하고 교회를 이 신랑 대신 예수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진짜 내 남편이십니까? 결혼은 했는데 다른 남편이 또 있어. 불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가 내 남편인데 나는 예수를 내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를 내 인생의 영웅으로 삼지 않고 나는 다른 것에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다른 것을 내 인생으로 주인 삼고 다른 것을 흠모하며 따라가고 있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가 내 신랑 되고 예수가 내 남편, 예수가 나의 진정한 아내가 된다고 하는 이런 감격과 이런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자, 그럼 예수께서 내가 그러다, 내가 네 인생의 참된 주인이요, 내가 네 인생의 참된 남편이요, 내가 네 인생의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오늘 우리의 신랑을 좀 알아야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내 신랑이 어떤 신랑인지를 모르고 사는 여자는 이제 불행한 여자 아니에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여보, 자기, 당신, 뽀뽀 하면서 살았는데 한 30년을 살고도 난 아직 당신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그건 굉장히 비극입니다. 권사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집사님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남편, 내 신랑,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남편일까? 그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남편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성취의 주인, 완전케 하는 남편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지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네게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네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물려주었고 또 여기서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또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게 가능하겠지 라고 말을 해요. 2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지금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 라고 말해요. 내가 성취자다. 그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 예언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고 나를 인하여 완성되었다. 나는 누구냐? 완성의 주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수는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이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에덴이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에덴이 강의 발원지예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이 발원된 이 강물이 온 땅을 적시고 온 땅을 두루 돈다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이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물이 바짝 말라버린 그 강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물이 바짝 마른 그 강에 고기가 없고 고기가 없으니 어부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강에 물이 채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바다의 고기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니까 고기가 있으니 그물 던지는 어부들도 몰려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강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4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이 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주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수의 예언된 생수의 성취자로,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예언의 주인공이 모든 예언을 성취한 그 예언을 완성시킨 완성의 주체가 지금 이 여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 앞에 성취의 주인 되신, 완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는 완성자예요. 성취자예요. 모든 바램과 기다림과 꿈꾸는 것들을 성취하며 완성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분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신랑, 우리의 남편, 우리의 주인, 우리의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은 살면서 늘 저마다 자기의 완성이라고 하는 꿈과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 그것의 성취를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요 마지막 조각, 요 한 조각만 금어쥐면 이 퍼즐이 완성될 것 같아서 몸부림을 치고 들어는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했던 말을 바꿔가면서 거짓을 말해서라도 이걸 성취하고 이걸 완성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잖아요. 성취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완성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백성. 약속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거머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느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2023년 이 한 해 우리도 꿈꾸고 소망하는 것, 완성시키고 싶은 것,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거머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우리의 몸부림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몸부림을 그렇게 쳐왔어요. 그렇게 노력해 왔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고 불가능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신랑 성취의 주인 되신 완성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이런 남편이 있는데 다른 6 남자를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건 또 바꿔야 돼. 또 속아요. 7번째 남자의 품을 찾아가야 돼요. 8번째 남자를 또 찾아 헤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남편을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돈이라는 남편 따라다니다가, 건강이라는 남편 따라다니다가, 운동이라는 남편 따라다니다가, 향락이라는 남편 따라다니다가, 자식이라는 남편 따라다니다가,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남편을 못 만났다. 아닙니다. 성취의 주인이신 우리 남편이 이미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이 한 해를 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해 좀 나오시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요. 그 남편하고 의논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도움을 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분께 간구하는 것은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요. 내가 예수를 찾는 것, 이건 비굴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 내 삶의 영웅입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남편, 어떤 주인인가? 치료의 주인입니다. 회복시키는 주인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이 대화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먼저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을 주니 못 주니 하니까 나 생수도 줄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네가 뭔데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주제를 던지면 이 여자는 거기에 반응한 이런 형태의 대화가 이어지다가 남편의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는 대화의 주제를 이 여자가 정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원래 어떤 여자냐? 예수님에 대해서 까칠하고 적대적인 여자였죠. 유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진 여자요. 다른 사람들과 이 부대낌을 굉장히 싫어해서 피했던 사람. 그래서 정오에 다른 사람들이 다 쉬는 시간에 물을 길러러 왔던 여자. 그래서 남편 문제 때문에 단절의 인생을 살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에서 남편 문제가 거론되고 난 이후에 이 여자는 스스로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 문제를 이 여자가 질문해요. 그리고 이 여자 입에서 스스로 메시아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주도된 질문에 예수님은 지금 답을 하고 있는 형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는 물을 뜨러 왔는데 물 뜨러온 물동이를 내버리고 그가 사람들과 스스로 담을 쌓고 살았던 그 단절의 담을 허물면서 동리 속으로 뛰어들어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 숨겨놓았던 일입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여자는 은둔의 삶을 살았고, 이것 때문에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정죄받으며 살았습니다. 숨기고 싶었습니다.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의 과거가 치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픈 과거가, 허물진 과거가, 이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과거가, 어리석었던 이 여자의 과거가 예수를 만나자,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자, 참된 신랑을 만나자 일순간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 삶을 살았던 여자가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회복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마음의 상처가, 이 여자의 지난날 부끄러움이, 허물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 자신의 고통이 다 치료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치료의 주인이신 예수를 남편으로 삼으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 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데려오라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이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남편. 주님이 데려오라고 했던 그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이 여자를 숨어 살게 만들었던 남편. 주님이 데려오라고 했던 그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이 여자의 인생을 병들게 만들었던 남편. 그 남편은 속이는 남편이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즐겁게 해줄게, 네 인생이 찬란히 빛나게 해줄게. 그래서 그 남자의 품에 안겼는데 결과는 그 남자는 내 인생을 병들게 했고, 나를 속였고, 나를 숨어 살게 만들었고, 내게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준 장본인이었어요. 그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 그 말은 그 문제를 내가 치료해 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치료가 필요한 삶의 모습, 삶의 내용은 없습니까? 잊으려 해도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지난 과거의 상처가 나를 괴롭힙니까? 벗어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나를 꽁꽁 묶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내 인생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늘 주눅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늘 밀려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사업에 한번 웃고 즐거워 뛸 수 있는 기회조차 다 빼앗겨지고, 나를 이렇게 만든 그 남편 바꿔야 됩니다. 그 남편과 붙어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세우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영웅으로 삼고 그를 따르고 그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랑 예수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식 치료가 필요합니까? 주님께 데려와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냥 숨겨놓고 안 그런 척하고 사람들에게 말 안 하고 그냥 시간만 죽이면, 그 시간이 1년, 5년, 10년 그렇게 살다가 덮어놓고 숨겨놓고 살다가 내 인생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둘이 좋아하는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위장하면서 사는데 능숙한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묶어놓는 내 인생의 숙제, 아픔, 상처, 허물짐, 주님께 가져와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룻밤 시간 내는 것, 그게 그렇게 아까워 평생을 그렇게 묻어서 살랍니까? 집사님 보고 하는 말이요, 기도하는 한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 것 같아서, 거기는 자리가 아닌데도 계속 그 남편하고 더 붙어 있지, 이 남편에게 떨어져 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내 허물에 붙어 있고 내 상처에 붙어 있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사는 것입니다. 치료의 주인, 내 인생의 완성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를 주인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에 대해서까지도 예수는 주인이 되십니다. 이 여인과의 예수님의 그 대화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물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계속 이 유한한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릇도 없는데,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뭔데 이 물을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영혼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말하지요. 이 여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저 산에서 예배할까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할까요? 요즘 말이면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신령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령이란 말은 by spirit, 성령으로, 영으로, by truth,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라. 주님은 예배의 방식, 예배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식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볼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영원한 양식을 이야기해요. 또 이 사역에 관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열매.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영원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나는 영혼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를 신랑 삼았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주인이 아닌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예수가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께 오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예수가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이어지는 6장의 47절 48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10장 28절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건드릴 자가, 빼앗을 자가,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 누구도
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다가 또 뭐 좀 잘못 살면 또 안 됐다가 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영원히 보장입니다. 그 무엇이 뺏을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이 아도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 예수를 나의 영웅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두려워하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인생을 사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보십시오. 그 어둠에도 두려워하라고 말한 것은 단 한 곳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혼의 주인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의 주인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 완성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이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이 주님과 의논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